8월 21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또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이 내용은요, 이제 바울이 지금 너희들 소식 너무 잘 들었다. 너희들이 정말 잘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했을 때 기억하니? 너희들과 함께 썼을 때 기억하니?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이랬었잖아. 우리가 이랬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의 사역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회상을 좀 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돈을 위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팔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철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잠깐 3주 동안 이제 와서 그런 지식을 전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타 철학자처럼 이들이 이제 바울을 여기지 않을까 하여서 더 이런 회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죠. 다음 절이 아니라 그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입니다. 자, 바울은 2절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빌립보여서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잡혀서 매를 맞아서 벌거벗기고 매를 맞은 다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를 맞았다라고 했을 때 뭐 손바닥 차삭차삭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의 태형은요 정말 맞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맞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고 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죽기까지 얻어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으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렸는데 아싸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고 바로 나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간수가 자살할 때 그것들을 막기까지, 그래서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하기까지 자기를 위해서 하기보다 다른 것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것이 어떤 것일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도 그 마음으로 계속 일했던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목숨이 위협받을 만큼 애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갔다면 받지 않았을 고통인데, 그냥 믿어도 혼자만 믿고 다른 어디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처럼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 내가 기쁜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볼 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이 볼 때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만 하는 예배를 한다면 뭐 어떤 목사님이 설 때만 뭐 교회에 나온다든지,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만 예배에 나온다든지, 그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장소에만 그냥 나온다든지,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더 내가 좋은 예배만 찾고 내게 더 편한 예배만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더 배제하죠. 삶에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선택해야 될 때,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계산하고 그 결과로 계산한 결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아첨과 탐심의 탈을 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확인하지 않아도 예배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고민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요, 그러면 정말 너무 세상을 적다는 삶이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옳고 만족하고 하나님에게도 만족하는 그런 방법,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 그래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복음으로 만나는 자들을 자녀처럼 대하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죠. 저도 청년부에서 내가 전도사다 나를 섬겨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사님들도 그 아이들에게 더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권위를 세우지 않을까요? 8절 말씀처럼 목숨을 주기까지 그냥 사랑만 하나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능히 유추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주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종처럼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뭐 섬겨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지 않기 위해 내가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죠? 내가 잘해줬으니까 당연히 교회 나와야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되라는 그런 대가로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뭐 없진 않겠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녀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정말 자녀처럼 그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하듯이 우리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